1월 15일 열매로 알리라.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설교로 시작한 산상수훈이 오늘 7장 말씀에서 끝을 맺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은 좁은 문과 거짓 선지자,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고 합니다. 좁다는 언어 스테네스는 장애물이 있다는 말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박해가 있기 마련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섰으나 천국으로 들어가기까지는 길이 협착한데 그것은 여전히 제한된 삶을 살아야 함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하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나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넓은 문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여 좁은 문으로 들어서는 것을 망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하십니다. 1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에 또 오늘날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지 못했음에도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은 양 사람들을 미혹하고 외식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전과 달리 철저하게 외식하고 화려한 종교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현대의 거짓 선지자들은 분별하기가 정말 어렵죠. 그들의 겉모습은 순한 양의 옷을 입고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하십니다. 거짓 선지자인지 분별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의 열매, 즉 삶을 통해 맺어지는 결과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가시나무에서 맛있는 포도가 열리지 않으며 엉겅퀴에서 무화과 열매를 얻을 수 없는 것처럼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만 맺을 것입니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혼란을 야기시키기 위하여 사탄은 좋지 못한 열매를 맺는 거짓 선지자들이나 잘못된 목회자의 이야기를 사회에 크게 드러내어 부각시키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그러나 드러내지 않고 사회의 빛과 소금 역할을 충실히 하는 참 목자들이 훨씬 더 많으므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과 말씀을 배우는 자들은 신뢰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늘 돈독한 믿음의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세력에게 절대 미혹당하지 않아야겠습니다. 거짓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영안도 밝아야 할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당하는 것의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하거나 말씀을 상고하며 배우는 것보다 세상 일에만 열심을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말씀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바리새인이나 율법 선생 등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귀신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며 주님은 자신에게서 떠나가라고 명하십니다. 불법을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수많은 율법으로 사람들을 율법의 종이 되게 하므로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기쁨과 자유를 빼앗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 마태복음 23장 24절에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심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신의 믿음 생활을 겸허한 마음으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평소에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겉모양을 봐서는 어느 집이 튼튼하고 좋은 집인지 분간할 수 없듯이 그리스도인들도 누가 진정으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신앙인인지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면 이내 무너지듯이 그 신앙은 위기 상황을 만나면 거짓인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거짓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긴 것이 아니라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신의 유익을 쫓았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세운 자는 어느 상황이든지 매사에 요동치 않는 믿음으로 강건하게 이기며 살 것입니다. 이와 같은 비유로 말씀 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듣는 자들이 모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 같은 세상에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어떤 적용을 결심하나요? 하나님 아버지, 구원으로 인도받는 길을 가기 위하여 오직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지켜 순종함으로 좋은 열매 맺게 해주세요. 때로는 가는 길이 좁고 험해도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여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